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우리 18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하게 명령하신 명령문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명령하는 그 음성으로, 주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심령 가운데 명령하는 마음으로 우리 큰 음성으로 합독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손꼽아 기다리는 고대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권면의 말씀을 편지로 사도 바울이 쓴 글이 데살로니가서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뜻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우리가 4장, 데살로니가 4장 3절을 한번 봅니다. 3절 보면 우리 다 같이, 바로 그 옆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오늘 본문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두 가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서로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는, 쭉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기뻐하라가 명령으로 됩니까? 기뻐하라가 명령으로 됩니까? 장로님, 기뻐하세요! 그러면 갑자기 슬픈 마음이 기쁨으로 변합니까? 웃어라는 됩니다. 웃어라는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웃음 치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야, 안 웃어도, 막 슬퍼도, 괴로워도 우리 힘있게 한 5분만 힘차게 웃어봅시다. 하하! 그리고 다 웃어요. 웃는 것은 됩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까요? 기쁨이라는 것은 감정입니다. 감정은 명령으로 되지 않습니다. 앞에서 위선적으로 기뻐하라 하니까 할 수 없이 배시시 웃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표정은 그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감정 안에 있는 기쁨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기뻐하라! 그런데 오늘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되지도 않는 명령을 왜 하셨을까요? 그것도 기쁠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니. 그래서 이 명령이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되지도 않는 명령을 우리에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기뻐해야 하는데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분명히 있는데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라고 하신 겁니다. 기뻐하라고 명령했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갑자기 기뻐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해야 되는데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뻐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기쁨의 조건이 뭐길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으로 기뻐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기쁨의 조건이 오늘 4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내가 왜 항상 기뻐해야 될까요? 그것은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해야 된다. 여러분, 거룩함의 조건을 여러분 잘 아시죠?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나를 성경 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거룩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기뻐 안 기뻐? 예? 웃으라고 한 것이 아닌데 기뻐 안 기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기뻐 안 기뻐? 만약에 여러분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도 기뻐하지 않다면 여러분은 난 크리스찬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돈이 없어도 내가 명예가 떨어지고 내가 어떤 슬픔이 있고 괴로운 일이 닥쳤다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조건은 한 가지입니다. 너희의 거룩함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아무리 힘들은데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데 이것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보다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 우린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 여러분, 순례의 길이 쉬운 길입니까? 어려운 길입니까? 예, 그런데 뭐요? 항상 기뻐하는 이유는 오늘 감사주일이니까 큰 소리를 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제가 앞절을 할 테니까 여러분 뒷절을 화답해 주시면 좋겠어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야,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운 길을 가도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한 신앙 고백으로 찬양을 날마다 하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 삶에 기쁨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기뻐하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여러분, 좁은 길이 쉬운 길입니까? 좁은 길이 기쁜 길입니까? 여러분, 좁은 길이 여러분 환경적으로 생각할 때 기쁘고 즐거운 길입니까? 괴롭고 힘든 길을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좁은 길로 걸어라. 세상의 재미 포기하고 세상의 유혹 내려놓고 오직 좁은 길, 죽음의 길, 순교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라.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뻐 안 기뻐? 뭘 기뻐? 죽으러 가는데 기뻐요. 그런데 기뻐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렇지, 그게 거룩이라 그 말이에요. 거룩하다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가 멋있는 가운이나 입고 위에 올라와서 그냥 금리빨이나 보여가면서 금반지 끼고 할렐루야 이러면 거룩합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주님이 계시면 그것이 거룩한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 말뜻을 헬라어는 어떻고 히브리어는 어떻고 문맥은 어떻고, 여러분 그걸 따져야 그 말씀을 아시겠습니까? 거룩하게, 진솔하게, 가식 없이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라는 뜻입니다. 슬프면 슬픈 대로, 힘든 일이 있으면 힘든 일대로 그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외식하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주님은 너는 참으로 거룩하다. 왜?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것이 우리의 거룩의 조건이요. 이렇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데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 거룩은 뭡니까? 거짓이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데도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크리스찬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른 건 다 몰라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데 반발할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데 주님 말고 다른 것 주세요 할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요. 그래서 주님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다시 말해 이렇게 걸어가고 기뻐할 수 있는 분명한 조건이 너에게 있는데 더 기뻐하지 않으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항상 기뻐하라. 명령하신 거예요. 명령은 안 하니까 하는 것이 명령입니다. 잘하는 사람 보고 마당새가 빗자루로 마당 쓰는데 마당새야 마당 쓰러라면 성질나서 빗자루 버린다고 그러잖아. 안 하니까 지키는 것이 명령이에요. 그러면 주님은 왜 여러분 보고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을까? 그거는 분명하게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않는다 그 말이. 그 거룩하게 나로 하여금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 안에 보내주셨어요. 내 안에 좌정하고 계셨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으로 기쁨을 찾기를 원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야정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항상 거룩하라는 뜻이에요.
항상 거룩하면 액션이 가면 리액션이 좀 봅시다. 왜냐하면 21세기 설교는 왔다 갔다 해야지 혼자 떠들고 아멘하면 안 된다니까. 내가 항상 기뻐해야 될 절대적 조건은 항상 거룩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항상 거룩함의 절대적 어떤 표현은 뭡니까? 그거는 너의 기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오늘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이라는 것은 명령으로 되지 않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명령이라고 하는 건 좀 부담스럽습니다. 알아서 하면 좋은데 명령하는 건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이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마, 기도하라, 이게 좀 부담스럽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조금 바꾸면 이것은 여러분의 소망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이전에 우리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항상 거룩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쉬지 않고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범사에 감사하며 살고 싶지 않습니까? 명령이기 이전에 우리의 소원이에요. 소원인데 안 되잖아. 뭐 때문에 안 되는지 안 되잖아 지금. 여러분 가정에 윈수가 있어서 안 되는지, 여러분이 하는 일이 안 돼서 안 되는지, 뭐가 안 되는지, 교회가 속썩이는지, 목사가 속썩이는지, 남편이 속썩이는지 어떻게 안 되잖아 지금. 그래서 그런 조건으로 기뻐하지 말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으로 기뻐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기쁨의 조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쁨의 충분 조건이 분명히 채워졌는데 불구하고 왜 기뻐하지 않습니까? 답답하신 분이 누구시겠어요? 기뻐하라고 예수님까지 여러분 안에 보내주셨는데도 기뻐하지 않으면 답답하신 분이 누구시겠어요? 예?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래서 참다 못해 하신 말씀이 명령입니다. 웬만하면 주님은 부탁하십니다. 여러분 자식한테도 명령하기 쉽지 않죠? 예? 부탁하죠. 야, 공부 좀 해라. 야, 엄마 말 좀 들어라. 부탁하죠. 주님도 웬만하면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좋은 말 할 때 좀 들어라. 안 들어요. 그때 어떡합니까? 공부해! 엄마 말 들어! 이게 명령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항상 거룩하십니까? 여러분 왜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거룩은 여러분이 항상 할렐루야 다니는 게 거룩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맨날 싸우다 보니 물러가라 뭐하나 악한 소리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에 걸려서 지금 거룩하다 소리 말 못 하잖아요. 거룩은 그런 것이 조건이 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냐 그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냐 이 말이에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항상 거룩하십니까? 그러면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에요. 두 번째 명령이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까요? 만약에 기쁨이 거룩의 열매라고 말한다면, 거룩하기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고 한다면, 기도는 그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거룩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거룩하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을 좀 쉬었다 거룩했다 해야 됩니까? 계속 거룩해야 됩니까? 좀 크게 한번 대답 안 했더라도 오늘만 합시다. 자, 여러분 계속 거룩해야 됩니까? 좀 거룩했다가 좀 방학했다 거룩했다 방학해야 됩니까? 계속 해야 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느냐?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쁨이 거룩의 열매라고 한다면 기도는 거룩의 동력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거룩을 유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어디 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합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합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여러분이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거부할 수 없다면, 그 거룩한 이름을 사용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이유는 가책이 있다는 얘기인지 말이 말 같지 않은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안에 거룩한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 이름을 사용하는 일을 등한히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름을 사용하는 절대적 기회가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무슨 기도를 할 때도 우리는 마지막 마무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이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계속 거룩하게 이렇게 거룩하게 해서 예수의 이름이 끊임없이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거룩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은 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을 핵심으로 전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도가 거룩의 열매요. 기쁨이 거룩의 열매요. 기도가 거룩의 동력이라고 말한다면 감사는 거룩의 표현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먼지 맛도 못한 죄인을, 지렁이 맛도 못한 죄인을, 바퀴벌레 맛도 못한 죄인을 주님이 자녀 삼으시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표현으로 이것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까? 감사 안 합니까? 예? 감사합니까? 내가 내 자식을 기르는데 이놈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 당신이 낳았으니까 당연히 기르고 당연히 돈 주는 거 당연하지. 그게 아버지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근데 맞긴 맞는데 그것은 교만기가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의무는 생각하지 않냐고 자식의 권리만을 찾는 겁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당연히 나 거룩하게 하셔야지. 그것이 뭘 감사합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나를 당연히 거룩하게 하셔야지. 그런데 그것은 아주 교만한 소리예요. 여러분, 식당에 가면 서빙하는 웨이트레스들이 조금만 불편하게 하면 승질 납니까? 안 납니까? 예? 승질 납니까? 짜증나죠? 왜 짜증납니까? 당연히 받아야 될 서비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내가 돈 냈으니까. 내가 돈 내고 먹는 거니까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짜증나요.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헌금하고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당연히 거룩한 것이, 그게 뭘 감사해요?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교만을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나 같은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가슴에 손 얹고 한번 고백해 보세요. 야, 내 어제까지의 나의 모습만 가지고 옛날 거 과거는 얘기할 거 없고 어제 나의 모습을 가지고도, 여러분 오늘 이전에 들어오기 직전까지의 여러분의 모습을 가지고도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한번 해보세요. 우리 성가대도 한번 해보세요. 오늘 성가대 찬양에 내가 너무 은혜 받아갖고 순서를 잊어버릴 뻔했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있습니까? 노래 잘해서 거기 섰습니까? 여러분 어떤 재능이 있어서 거기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신앙 고백으로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뭔 불만이 있어? 아이고, 불만 없어요. 나를 성가대에 앉혀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그 감사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게 표현이 막 나오는 거예요.
날마다 저 얼굴을 보면 기뻐하고, 날마다 저 사람들 보면 쉬지 않고 기도하고, 날마다 저 사람들 보면 항상 감사하고 다니고. 여기 있는 분이 도전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네? 여기 있는 분이 도전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됩니까? 그런데 왜 성질내며 대답을 해? 이거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됩니까? 예, 그러면 다음 주에는 이 성가대는 배가 할 수밖에 없어요. 성가대 모집 공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왜 성가대를 해야 되는 거에 대한 그 은혜를 생각하면 이건 감사가 넘치는 거지. 나빠지면 성가대가 뭐가 무슨 파트가 무너지니까, 여러분 이런 교만은 감사를 앗아가 버립니다. 그래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서 그래도 제일로 믿음이 좋은 게 성가대예요. 그래서 내가 성가대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얘기하면 시험 들까 봐 내가 성가대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거룩하십니까? 그 나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가, 그거를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그 은혜를 여러분이 어찌할 수 없어서 여러분 나오는 표현이 뭐냐? 그것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도대체 내가 뭐라고, 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특별히 나를 또 택하셨어요. 하나님 자녀 사녀 주시다니. 도대체 내가 뭔데 당신의 자녀라 하고 당신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그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마지막 때를 고대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주님 오실 때를 손꼽아 고대하고 있느냐? 하루도 살기 싫어. 당장 이 시간이라도 주님 오셨으면 좋겠는데, 오셨으면 좋겠던 주님은 오시지 않고 날마다 힘들고 어려운 삶만 계속 연장되니 이를 어찌하란 말인가?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는 방법 외에는 우리는 아무 방법이 없어요. 내가 어거지로 주님을 끌어내릴 수도 없고, 내가 어거지로 주님께 어떤 때를 놓을 수도 없고, 그냥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심정이 그거 아닙니까? 이꼴저꼴 다 보기 싫으니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여러분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다시 말하면 내가 그토록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느냐? 내가 그토록 주님 만나기를 손꼽아 기다리느냐? 그렇다면 너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거룩한 삶을 사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항상 기뻐하는 것이다. 거룩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동력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추하고 누하고 더러운 우리를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은혜, 이 은혜에 대한 표현이 감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는 날마다 하는 겁니까? 감사절만 하는 겁니까? 날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감사절을 만드셨을까요? 예? 날마다 안 하니까. 날마다 안 하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명령하시고 감사절을 만든 거예요. 주님은 절기를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 절기를 지켜야 할 것이다. 하나는 무교절이요, 하나는 칠칠절이요, 하나는 초막절이다.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올 때 급해서 누룩을 넣지 아니하고 그냥 만든 떡을 먹었다 해서 무교절이라 하고,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유월절 패스오버 했다, 유월절이라 합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될 것이다. 이것이 거룩이다 그 말이. 두 번째는 칠칠절입니다. 6월 한 다음에 7주가 지난 이후에 주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그에게 율법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우리의 영혼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그 우리는 이것을 오순절이라. 그래서 오늘날 현대말로 말하면 뭐 77절이니 뭐 무교절이니 하면 우리가 잘 감이 안 오니까 6월절, 오순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그 애굽에서 탈출 나와서 광야에서 그 초막을 짓고 그 어렵고 힘들게 살았던 주님의 인도함이 없이는 한 시간도 움직일 수 없었던, 한시도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었던 그 환경 속에서 주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하는 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들이 일주일 동안 집에서 살지 않고 초막을 짓고 살았어요. 그래서 초막절이라, 이 날을 다른 말로만 수장절이라, 다시 말하면 거둔 열매를 창고에, 알곡을 창고에 쌓는 날이다. 그래서 수장절이라. 오늘날 이것을 우리는 감사절이라. 이렇게 감사절.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여정과 아주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의 자녀에서 애굽에서 탈출해왔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에게 그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르고 패스오바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의 영혼의 문설주에 예수의 피를 바른 날, 여러분 그날을 잊어서 되겠습니까? 비록 내가 너무 어려서 그날을 감각 없이 지냈다 하더라도 그 감격은 잊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게 언제 내 영혼의 문설주에 예수의 피가 흘렀는지 묻었는지 그건 내가 잘 모른다 하더라도 지금 여러분의 신앙 고백 가운데에 그 고백을 잊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6월절을 기념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순절입니다. 이렇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듯 우리의 심령과 예수의 피를 바르고 완전히 거듭난 우리에게 주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을 기념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땐가 불언간에 주님을 만나는 그때 우리는 알곡 성도가 되어 주님의 하늘나라 창고에 쌓이는 겁니다. 이것이 수장절이에요. 이것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쓰레기만 못한 더럽고 추악한 모습 살아가던 우리가 마지막 날에, 그것도 이 땅의 창고가 아니라, 이 땅에서 의리의리한 건물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창고에 우리가 알곡으로 쌓인다는데 감사해, 감사하네. 감사해, 감사하네요.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해. 그렇게 안 하죠. 감사하지 않잖아요. 재판 이기면 박수고 지면은 승질나고 항상 감사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뭐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안 하니까. 여러분, 기쁘다는 것, 기도한다는 것, 감사한다는 것, 주님은 무조건이 아닙니다. 그건 유행가에나 나오는 소리예요. 무조건은. 주님은 다 조건이 있어요.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있고 기도해야 될 조건이 있고 감사해야 될 조건이 있는데도 안 하니까 주님은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런 기쁨의 조건도 없이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 봤습니까? 왜 있잖아, 가끔 여기다 꽃 꽂고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 묻습니다. 뭐가 기쁘냐면 몰라. 그냥 하하하하 다녀. 꽃 꽂고 하하하고 다녀. 여러분이 원하는 기쁨이 그런 기쁨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기쁨은 반드시 기쁨의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뜻이니라. 너희가 손꼽아 주님을 기다리느냐? 정말로 손꼽아 주님을 어서 오시기를 고대하고 있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은 말씀하신 그 윗절도 쭉 5장에 보면은 5장 2절에 보면 뭐라 해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그날이 도적같이 우리에게 임할 것인데 깨어있는 자는 그분은 만날 것이다. 깨어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 그것이 거룩함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룩한 거예요. 거룩하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이 거룩이 좋아 나빠? 좋아. 그러니까 일어선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잃지 않고 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무조건 주여 우리 딸 좀 붙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면 대학 입학 안 하는 가족은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아니야. 정말 여러분이 거룩을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함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 거룩함의 표현이 바로 감사합니다. 복습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쁨이 뭐라고요? 거룩의 열매입니다. 거룩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기도가 뭐라고요? 기도는 거룩의 동력입니다. 기도해야 거룩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감사는 무엇일까요? 나의 거룩함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를 감사절만 합니까? 당연히 감사절을 감사해야죠. 당연히 감사절 정해진 날 감사해야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감사라고 하는 건 그래서 주님 말씀하기 범사에 감사하는 게 범사에 그냥 감사에 감사라. 그 이유는 뭐냐? 내가 범사에 거룩하다면 내 영혼이 범사에 거룩하다면 너는 범사에 감사해야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그래 감사는 항상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주님께서 잊지 말라고 감사절기를 정해서 감사절, 감사주일이라고 정한 날조차도 우리의 10년 가운데 감사가 없다면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제까지 없었던 감사가 오늘이라도 회복해서 앞으로 잊지 말고 살으라고 감사절을 허락하셨는데 항상 감사해야 될 그 감사가 오늘도 감사가 없다면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감사해. 어떻게 오늘은 만나서 인사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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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감사해요? 뭘로? 이러면 꽃 달고 다녀야 돼 이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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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셔. 내가 거룩해서 감사합니다. 아유 당신 거룩하니 참 감사하네요. 할렐루야. 이런 감사절이 돼야 돼요. 그런데 왜 우리가 알면서도 이 감사를 자꾸 잊고 삽니다. 잊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 망각의 은사가 있어서 그래요. 망각의 은사는 주님만 있는데 주님만 우리를 싹 잊으신다고 말씀해요. 우리 죄를 싹 잊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버려요. 망각의 은사가 있어요. 제가 집회 때 한번 여러 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어떻든 팔자에 없는 수술을 했습니다. 생전 병원 한번 가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병원 한번 안 가봤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은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 말씀이 골골 80이라는 거예요. 자꾸 아프다 골골골골 해야 80까지 난 병원 한 번도 안 갔으려면 한 방에 나가. 난 진짜 건강검진을 받으러조차도 병원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래도 참고 숨을 쉬었는데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참고 숨을 쉽니다. 여러분 지금 숨 쉬고 있는 것을 자각하고 계십니까? 모르죠? 내가 얘기하니까 아유 나 숨 쉬고 있네. 아유 큰일 날 뻔했네. 여러분 내가 이 얘기 안 할 땐 여러분 숨 쉬고 있는 거 모르고 살았죠? 그게 은혜입니다. 만약 여기 의식하고 숨을 쉬어야 된다면 여기 이 자리에 살아남아 앉아있을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깜빡 잊어먹어. 등어리에 애 없고도 애를 찾는 여러분이 숨 쉬는 걸 안 잊어먹고 100이겠어요? 1분만 잊어먹으면 다 갑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른이 알아서 기억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자기 숨 쉬는 것을 자각하며 숨 쉬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전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고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있는 환우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자기의 숨 쉬는 것을 자각하며 숨을 쉬고 있습니다.
이렇게 숨 쉬는 걸 자각하는 사람은 건강이 안 좋은 거예요. 저는 평생 사는 동안 제가 숨 쉬고 있다는 걸 알고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살았지. 그랬더니 보니까 숨 쉬고 있더라고. 그냥 사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제가 숨 쉬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상하면 바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데 우린 또 믿음이 좋고 인내심이 있잖아. 그러니까 까지가 끊어질 때 가지 뭐 안 끊어졌는데 뭐 하고 계속 살았어요. 어느 날 새벽 기도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샤워를 하는데, 여러분은 그냥 자다가 일어나서 바지만 갈아입고 나오면 되잖아. 그런데도 못 나오잖아. 목사는 또 의관을 갖추고 나와야 되잖아. 샤워하고 싹 하고 나오는데, 샤워하고 나와서 물기를 닦는데 갑자기 막 하더니 그냥 떨어져 버렸어요. 옆에 또 우리 아들이 놀라서 나를 번쩍 업고 이몰련실로 나를 메고 갔습니다. 그리고 여차저차 해서 15시간 만에 깨어났습니다. 깨어나 보니 온몸에 호수가 6개가 꽂혀 있어요. 입에는 뭐가 물려 있는데 의식은 오는데 말을 하니 말이 되질 않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걸 사진을 찍어서 나중에 내가 깨어나는 게 보여주더라고. 저는 그때 편한 마음 가운데서, 야, 주님 만나러 가는 길이 이렇게 편한 길이라면 이렇게 갔으면 참 좋겠다.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고 있다가 그냥 안 깨어나면 주님 만나는 거 아니야. 왜 내가 깨어났을까? 누구는 깨어나서 감사하다는, 저는 그것이 가장 가슴을 쳤어요. 그냥 이대로 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면서 두 번째 저에게 가슴을 쳤던 것은, 나는 덤으로 산다. 그렇게 제가 수술하고 보니까 사방팔방에 그것 때문에 죽었다는 사람이 수도 없이 제 귀에 들리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목사도 그것 때문에 죽었고, 저기도 죽었고, 새벽에 자다가 죽고 뭐하다 죽고 다 심근경색으로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난 살았을까? 오늘 이남일까? 내가 여러분을 만나라고 그랬나? 왜 나를 살려주셨나? 그때 제 마음에 무엇이 들었겠어요? 난 덤으로 산다. 이제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감사하며 살아야 되죠. 며칠 갔을까요? 며칠 갔을까요? 작심 3일입니다. 알기는 아주 남의 일이니까 잊어먹어요. 얼마나 불평하고 얼마나 불만하고 얼마나 성질내고 얼마나 화를 내며 살았는지 몰라요. 지금까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회개해요. 하나님, 이제는 좀 어떤 조건이든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그 조건 하나만으로도 날마다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잊어먹었어. 다 잊어먹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십니까? 그런데 그분은 언제 오신다는 예고가 없이 도적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거룩하라. 그러니 너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거룩한 2018년 감사주일 이 아침에 부족한 종이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감사를 잊고 살았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감초와 같은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주님, 오늘 이 감사절을 통해서 이 감사가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